6월 3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3장 1절에서 4장 43절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엘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랴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낳았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을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 9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 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아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샤요 그의 아들은 아사라요 그의 아들은 요담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므낫세요 그의 아들은 아몬이요 그의 아들은 요시야이며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나살과 여가мя와 호사마와 느다바요 부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스룹바벨의 아들은 무슬람과 하나냐와 그의 매제 슬로믹과 또 하수바와 오헬과 베레갸와 하사디아와 유사베셋 5사람이요 하나냐의 아들은 블라랴와 여사야요 또 느바야의 아들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댜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이니 스가냐의 아들은 스마야요 스마야의 아들들은 핫두스와 이갈과 바리야와 느아랴와 사밧 6사람이요 느아랴의 아들은 에료에네와 히스기야와 아스리감 3사람이요 에료에네의 아들들은 호다이야와 엘리아십과 블라야와 압굿과 요하난과 들라야와 아난이 7사람이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앗을 낳고 야앗은 아후메와 라앗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르엘과 이스마와 입바스와 그들의 매제 하술렐 보니와 그둘의 아버지 브누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셀이니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소생이며 드고아의 아버지 아수울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라. 나아라는 그에게 아웃삼과 헤벨과 데므니와 하하하스다리를 낳아주었으니 이는 나아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렛과 이소알과 에드난이며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와 하룸의 아들
아하헬 종족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수아의 형 굴룹이 무일을 낳았으니 무일은 에스돈의 아버지요 에스돈은 베드라바와 바세아와 이르나아스의 아버지 드인나를 낳았으니 이는 다 레가 사람이며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요 온니엘의 아들은 하닷이며 무오노데는 오브라를 낳고 스라야는 요압을 낳았으니 요압은 게하라심의 조상이라. 그들은 공장이었더라.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르와 엘라와 나암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 여할렐렐의 아들은 십과 시바와 디리아와 아사렐이요 에스라의 아들들은 예델과 메렛과 에벨과 얄론이며 메렛은 미리암과 삼메와 에스드모아의 조상 이스바를 낳았으니 이는 메렛이 아내로 맞은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며 또 그의 아내 여우디아는 그돌의 조상 예렛과 소고의 조상 헤벨과 사노아의 조상 여구디엘을 낳았으며 나함의 누이인 호디아의 아내의 아들들은 가밋 사람 그일라의 아버지와 마아가 사람 에스드모하며 시몬의 아들들은 암논과 닌나와 벤하난과 딜론이요 이시의 아들들은 소엣과 벤소엣이더라.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버지 에루와 마레사의 아버지 라아다와 세마포 짜는 자의 집 곧 아스베아의 집 종족과 또 요김과 고세바 사람들과 요아스와 모압을 다스리던 사랍과 야수비 네헤미니 이는 다 옛 기록에 의존한 것이라.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수풀과 산울 가운데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시므온의 아들들은 느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요 사울의 아들은 살룸이요 그의 아들은 밉삼이요 그의 아들은 미스마요 미스마의 아들은 함무엘이요 그의 아들은 삭구리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라. 시므이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되니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이 거주한 곳은 부엘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비라와 에셈과 돌락과 부두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말 가복과 하살소심과 벳비리와 사하라임이니 다윗 왕 때까지 이 모든 성읍이 그들에게 속하였으며 그들이 사는 곳은 에담과 아인과 림몬과 도갱과 아산 5성읍이요 또 모든 성읍 주위에 살던 주민들의 경계가 바알까지 다다랐으니 시므온 자손의 거주지가 이러하고 각기 계보가 있더라. 또 메소밥과 야물렉과 아마시아의 아들 요사와 요엘과 아시엘의 증손 스라야의 손자 요시비아의 아들 예후와 또 옐로에네와 야아고바와 여소하야와 아사야와 아디엘과 여시미엘과 브나야와 또 스마야의 오대손 시므리의 현손 여다야의 증손 알론의 손자 시비의 아들은 시사이니 여기 기록된 것들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라. 그들이 매우 번성한지라.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 돌지경에 이르러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이는 옛적부터 거기에 거주해온 사람은 함의 자손인 까닭이라.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우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에 있음이며 또 시므온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의 아들 블라디아와 느아랴와 르바야와 우시엘을 우목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역대상 3장과 4장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역대상 말씀 묵상이 좀 당황스럽고 어려우시죠? 이스라엘 족보가 역대상 9장까지 이어집니다. 토요일까지 족보를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본문을 만나면 설교하는 설교자도 조금은 당혹스럽습니다. 이 족보를 어떻게 설교해야 하며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닙니다. 설교자도 그러한데 성도님들은 어떠실지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약성경에서 족보의 의미와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구약성경에서 족보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2장 4절과 5장 1절, 6장 9절에 족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족보는 단순한 혈통이나 가계도가 아닙니다. 이 족보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문학적인 장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족보가 어느 성경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는 아담, 셋, 노아, 셈,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족보로 언약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역대상에 나오는 족보는 다윗과 솔로몬을 중심으로 한 다윗 왕조와 맺은 언약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어가고 있음을 말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신약성경인 마태복음 1장에도 족보가 나오는데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시고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임을 드러내기 위한 족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 족보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우리 민족을 붙들고 계시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었지요. 특별히 역대상 1장에서 9장에 나오는 이 족보는 어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역대상의 내용은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와 같은 사건이 많이 반복이 됩니다. 하지만 역대기는 북이스라엘 왕조의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방식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통성이 북이스라엘에는 없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서 이 역사를 기록한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역대기서 저자들은 왜 자신이 멸망했는가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이미 자신들이 멸망한 이유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 잘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처참하게 무너진 현실 속에서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이 재건되었지만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고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살아가야 하는 자신들의 정체성에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누구인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자신들의 소망은 무엇인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등의 질문들이고요. 그 질문들의 답을 하기 위해서 역대기서 기자는 자신들의 민족적 근원과 뿌리를 소상하게 밝히므로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며 메시아의 도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감당할 민족임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이 족보는 지금 자신들의 삶에 소망을 줍니다. 아담 이후 그리고 아브라함 이후 하나님께서 자신의 민족을 이끌고 계심을 보면서 지금도 하나님이 자신들을 이끌고 인도하고 계심을 실제적으로 보고 믿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족보를 읽고 족보를 묵상하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도 하나님이 자신들을 인도하시며 그 인도함을 받는 자신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아야 하는 것임을 날마다 새기며 살았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족보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져다 줄까요? 우리도 구약 백성이 깨닫고 경험한 것을 누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오심이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하고 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깨달음은 우리의 이성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인데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영역에서 보면 가능한 일이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본다면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해하고 믿고 따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나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수받았으며 나는 다음 세대의 누구에게 이 복음을 연결할 수 있을까, 전수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수된 지 110년이 되었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전수되었고 우리가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에게서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의 대가 끊어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수하고 있으며 이 족보, 영적 계보를 이어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 아니 그 다음 세대에는 믿음의 대가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이 믿음의 족보를 이어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본문의 개요를 잠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3장은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9절은 다윗의 자녀들, 즉 헤브론에서 난 6 아들과 예루살렘에서 난 자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6절은 솔로몬 이후 유다 왕조를 보여주는데요. 르호보암부터 여고냐, 즉 여호야긴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17절에서 24절은 포로기 이후 다윗 왕조의 후손들, 즉 여고냐의 아들들과 그 이후의 자손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에서 중요한 점은 포로기를 지나면서 다윗의 왕조는 무너졌지만 계보는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언약이 외형적인 측면에서는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루시겠다는 그 구원 역사는 계속 유효하며 포로 기한기에서도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드러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 교회의 쇠퇴기를 경험합니다. 물론 큰 교회와 대형 교회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이동하는 수평 이동 때문이지요. 전체적으로는 기독교 인구가 줄고 있고 교회는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교회와 목사와 성도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부흥, 리바이벌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서바이벌을 꿈꿔야 할 때입니다. 이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며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바라보며 그 역사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일이 힘들고 어려울 것이며 세상이 반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행하시니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길 소원합니다. 사장은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단락은 1절에서 8절로 유다 자손의 주요한 인물들의 나열이며 둘째 단락은 9절에서 10절 그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셋째 단락은 11절에서 23절로 유다 지파의 다른 후손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야베스의 기도를 참 좋아하는데요. 야베스의 이름은 슬픔이란 뜻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고통 중에 낳았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는데요. 그는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들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아담부터 시작된 족보의 기록 속에 한 개인의 기도가 들어있다는 것이 다소 놀랍고 생소한데요. 이 기도가 기록되어진 이유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심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힘든 삶, 포로된 삶, 그리고 언약이 깨어진 것 같은 낭망되는 삶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와 함께 하시며 그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의 기도와 삶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위로와 도전을 줍니다. 3장은 포로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4장은 야베스의 기도를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포로 시대와 귀한 시대의 힘든 삶 속에서도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백성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음을 잘 드러내 보여줍니다. 오늘 하루도 이 거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그 역사를 나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며 우리의 삶을 허투루 살지 않고 진지하고 소망 가운데 하루를 살아가는 날이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이 족보를 통해서 경험하고 깨닫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붙드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도 그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그 역사 가운데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